다일백기 기름답 제48주 두 번째 제123문답 상고하겠습니다. 제123문답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옵소서. 마귀의 사역들,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든 우리가 입을 닫고 있지 않는 한 누군가 대화를 하고 또 그만한 하루의 일정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대화로 인생이 뭐 꾸려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말을 많이 하죠. 더군다나 또 그 대화 내용이 물론 아이들 대화 내용은 뭐 예를 들면 뭐 현실에 없는 얘기를 또는 무슨 그냥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또는 아니면 공상이나 상상 이런 걸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성인 같으면 반드시 일상생활과 직결된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 누구를 만났는데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얘기를 막 오래도록 하면 서로가 좀 대화가 길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일상성이 없는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자자영영한 일상사 너무 평범하고 보통 일상사를 또는 세상사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마련이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주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 물론 첫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예배 직전에 몇 분하고 대화를 했지만 요새는 눈에 사람을 놓고도 얼굴을 보거나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게 진짜 이게 대화인가 왜 만났는가 심지어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잘 생각을 해보면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혹은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물론 가벼운 대화야 뭐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아까도 내가 수지한테 점심 뭐 먹었냐 할 때 라면 먹었습니다. 뭐 지난주도 먹었냐 네 지난주는 라면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대화는 얼마큼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고 정말 서로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마귀가 교묘한 방법을 또 쓴다고 할까 아니면 현대 과학 문명을 우리가 더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대화는 더 적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더 소원해지는 거죠. 소원해지고 뭐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뭐 여러분도 아마 주변 뭐 외국인과 상대할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만큼 가장 적절하게 IT 산업이 발달하고 IT적인 문화 환경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손에 핸드폰이 최고급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과학을 즐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또 과학을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초현대 문명에 익숙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늘 손에 가까이 쥐고 있고 늘 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인가 이건 생각보다는 또 안 그렇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상의 서로의 관계가 공감대가 또 삶의 터전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잘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실은 실제적으로 생활의 한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생활 속의 일상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일상성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잘못하면 황당한 기도가 돼요. 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기도가 막 위대한 기도처럼 보여도 가장 실수가 없는 기도고, 또 제가 지난번 실제적 예를 드린 것처럼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 영원하면도 통일이 안 되고 집안도 통일이 안 되고 부부간의 통일도 안 됐는데 막 남북 통일을 해주면 막 무슨 세계적인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진 걸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얼만큼 헛된 기도가 되고 부질없고 의미 없는 반복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기도를 우리는 그냥 좀 고상한 말로 한다면 중언부언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적인 기도, 또 하나님의 성신이 아까 같이 참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를 도우셔서 참으로 기도가 기도답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마치 자기는 막 1번부터 100번까지 최고로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처신하는 것이 참 잘못하면 그런 기도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도 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모범만 본다 할지라도 가장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 말고 두 번째 기도네요. 이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과 모슬렘과 이교도들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상 주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세계 선교가 무조건 나쁜 기도다, 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연스럽게 일상성에서 연결된 것이 세계 선교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뭐 하다못해 정부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웃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그 카톡에 올려져 있고, 또 어제 아침 일찍 남교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살핀 것도 우리의 기도의 영적 배경은 어떤 것인가, 치열한 영적 생존 경쟁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서로를 가름한 적이 있었는데, 따라서 오늘은 삶이라는 전쟁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제 아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큰 주제하에 이런 간구가 주어진 상황은 어떤 것이고, 그 배후의 약속은 무엇이고, 이런 간구에 대한 응답은 어떤 것인가를 소주제 삼아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주께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가 보냈다 분명히 기록을 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제 아들은 아닌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각 촌에 각 우리 같은 도시에 주로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굉장히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귀신도 제어되고 병도 고치고 앓는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뭐 현대 의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의학적인 혜택을 입었다 그럴까, 아니면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 아들로부터 받는 일도 제 1세기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또 제 아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주변에게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대 시대에 속한 주의 언약 백성들, 마지막 구약 교회에 속한 자들의 참상이라고 할까, 영적인 비참상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그 영적인 비참으로부터 그들 어떻게 건지는가 그랬더니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쳤고, 제 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들을 그 당대 제 아들이 전파한 것은 완전 불신자에 전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약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의외로 막 불신자에게 막 전하는 건, 물론 불신자가 거의 똑같아요. 왜?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내들은 공예에 의해서 지도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의 종교를 인간 종교로 바꾼 그런 아주 정말 세상에서의 종교라는 영역으로 바꿔버린 거고, 세상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경륜을 전부 한 민족의 약소민족의 민족 종교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서 실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여기서 우리 개혁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 내용 중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뭐가 똑같냐? 모슬렘과 똑같고 이교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과 모슬렘과 이교도 같은 맥락에 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당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찾아오신 거죠. 자기 언약 백성에 찾아온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고, 그 민족을 중심으로 언약의 율법이 제시가 된 것이고, 또 그 민족을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독특한 선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라서 그 민족의 존재나 그들의 가치를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제 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럴 때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교도와 똑같은 상황이 당대 유대인들이었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 당대 역사 현실, 당대 삶의 현장, 정말로 마귀가 심각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언약의 저주로 그 민족 전체 역사 가운데 쫙 깔린 시대에 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 참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참 메시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만천하에 그분이 유일한 구주로서 앞으로 역사 세상 전체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실제로 당대 언약 백성들은 그런 구세주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버린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큰소리 친 거잖아요. 아까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실은 그 주변에 다른 유대인들도 막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18장이나 21장을 보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외쳤다는 걸 주님이 특별히 픽업을 해가지고 강조한 것을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막 외쳤어요. 다 따라서. 그냥 전혀 예수님,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뭐 약간의 조롱 섞인, 아니면 놀이나 어떤 게임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덩달아서 막 우리 부모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애들 따라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기도 했겠지만,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당대 언약 백성들이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정말로 이름 모를 목자들이나 요셉과 마리아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만 끝까지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신자들, 그 당시 구약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한 거잖아요. 만약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면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일반 복음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당장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손들어주십시오. 오늘 부흥사를 했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니까 다 손들었어요. 그러면 당장 갈 사람 손들으니까 아니 나 시집 보내고 나도 아파트 당첨하고 뭐 아니면 내 할 일이 남아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당장 가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또 일반 어떤 부흥사가 하는 얘기. 예수님이 당장 다시 오신다고 해도 끝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날마다 먹고 사는 일을 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대만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 믿거나 말거나 교회 다니거나 말거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만 독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평가한 건 아니에요. 한 번 어두워지면 무섭게 어두워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을 보내셔서 구태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에도 그 단순히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시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냥 정말 갈릴리 어떤 촌구석에 처박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앞으로 어떤 큰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끌어갈 것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저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예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상이 얼마나 어두웠고 얼마나 비참하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됐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실은 뭐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사건건이 많아요. 우리가 가정사를 살펴보고 개인사를 살펴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막 출세와 성공 가도 달리고 있고 나는 근심과 걱정 없이 막 세상을 막 마음껏 헤매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없어요. 예. 처음엔 직장에 매여 있고 그다음 집안일에 매여 있고 처음엔 자기 몸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어서 짤짤한 인생을 살아가지 막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께서 나라의 이모스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럼 제 아들의 상황은 어떻는가? 또 제 아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주변 사람들, 그 시대 구약계 교인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또 예외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구속의 세계,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이 빠져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어두운 현실인가 이걸 충분히 객관적으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하셔서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그 어두운 거, 비참한 거,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보편편하게 나한테 와라 그러면 다 고치를 받는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다 주시잖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가정이 특정한 개인이 특별하게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택한 자가 있고 당신이 속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제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할 때는 충분히 당신의 속한 자들을 가서 제 아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건지도록 하는 것이지. 뭐 물론 제 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근거하고 또 만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하고 또 당신이 친히 당신의 속한 자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분별을 해서 예수님이 제들을 파송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답 제10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섭리인가 그러면 이 국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완성을 위한 섭리인 것이지. 이 세상에 수많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뭐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고 또 달을 바라보고 또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보고 자연 모든 피조개를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고 이걸 다 나한테 다스리도록 주셨구나 라고 바라볼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 특별한 것이 있어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쓰신다.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다. 나를 그 위대한 세계에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적인 죄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그렇게 구속하셨고 나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인류의 아름다운 그런 세계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시작한 것이 시편 8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계시로 끝나지 않고 특별 계시가 그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찬송한 그 감사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다 그럴 때도 하나님 섭리가 그냥 세상만사가 어차피 뭐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구속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 사인의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 무원칙하고 방향성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막 일상사가 반복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도 날마다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직장 나가는 거 똑같고 설거지하는 거 똑같고 뭐 방 청소하고 우리 일상생활 똑같은 걸 보이지만 그러나 방향성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완성의 일상생활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일상사가 반복되는데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에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어떻게 펼치시는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온 땅의 주혜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온 땅이라는 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나 자기 주변의 사람이 바라볼 때는 우리와 금방같이 똑같이 비참한 일상사가 진행되는 현실이지만 다윗이 바라볼 때는 온 땅에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존귀한지요라고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상사, 반복된 일상사, 참 길이 멸렬한 일상사, 뭐 이슬람만한 일상사 누가 바라봐도 뭐 예의도 없니 다 그 문제에 빠져 있고 돈 문제에 빠져 있고 경제적 문제에 빠져 건강 문제에 빠져 있고 다 이런
세상사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여건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그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고 반복되고 무미건조한 하루가 흘러가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임업사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구속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구속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구속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현실 속에 우리를 두셔서 그 구속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나는 한사코 일상사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일상사에서 그리스도 구속의 의미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질병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이상의 수많은 우여곡절 때문에 뭘 놓치는 거야? 내가 구속받은 생각을 놓치는 거예요. 나는 사슬아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막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작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속임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임하옵소서. 내가 구속받은 그리스도 은혜 왕국에서 사는 존재고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인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유가 완성된 쪽으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존재 가치를 발휘한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막 흘러가듯이 불신자들이 막 돈 벌어갖고 좀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이고 완벽하게 뜻이 정해진 인생이고 정말로 주님이 완벽하게 구속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삶과 현저히 구별되어서 내 삶의 가치와 목표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나라 임업사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보다 높이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시고 당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은 다 몇천 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겠지만 난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삶의 현장을 그 가정 현장을 직장 현장을 우리의 지금 시대가 막 흘러가는 시간을 그게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을 알지 못하겠는데 새로운 번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정 새 번역 하신 사람 있어요? 에베소 5장 11절인가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새 개정 번역되기 전에 세월을 아끼라고 해놓고 1번이라고 조그만 관주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1번 맨 밑에 옛날에 관주 성경이라고 이렇게 1번 밑에 다시 써 있잖아요.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살아. 세월을 살아. 그런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정판은 가지고 있어.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세월 아끼랑 똑같아? 그러면 차라리 옛날 개혁 성경이 훨씬 나아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써놓고 1번이라고 써놨으니까. 밑에다가 시간을 살아라고 써 있어요. 그 살아라는 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된 시간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교훈이 있잖아요. 세월은 꼬리가 없다고. 머리만 있다고. 그래서 뒤에서 붙잡을 수가 없다고. 태양 속담이에요. 구속된 시간으로 살아라. 그냥 막 세상과 똑같이 보내지 말고 시간을 살아 네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때가 악한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간다. 그러면 시간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속된 시간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고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밀과 신령한 들에 서로 화답하고 정말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르며 나가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 살아갈 때도 교회가 준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가르며 살아가고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와 주의 관계로 교회와 관계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신의 열매를 맺어서 성신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성신에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러면 물론 100번, 1000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에 없는 얘기를 스스로 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거론하셔요. 심지어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정말 구세주고 당신이 친히 하시는 일 모두가 다 구약에 근거한 것이지 한 번도 구약과 아무 상관없이 홀로 독창적인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신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신이 구약에 계시, 신약에 계시와 상관없이 성신 홀로 역사하신 법이 없듯이 그리스도도 한 번도 구약과 상관없이 제 아들을 가르친 적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건 가르치건 아니면 특별한 이런 하다못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근거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100번, 1000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지만 스스로 구약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행동을 하셨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의 사사건건이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 홀로 독창적으로 행동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제 아들에게도 가르칠 때 뭘 가르쳤겠어요? 주로 구약을 가르쳤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필이면 본문을 2개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파송을 하면서 아까 다시 본문을 다시 보면 아까 읽은 것은 어디예요? 누가복음 9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9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사야서 52장에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나온가 그랬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떨어버려라. 안 들으면 떨어버려라. 언약적인 표현이죠. 안 받아들일 때는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는 이 버린 자와 똑같고 유기된 자와 똑같으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버려라. 이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권면할 때도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무슨 경전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도 이제 제자들을 72명의 단 제자들을 파송을 하잖아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거나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라. 근데 이제 72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굉장히 기쁨이 넘쳐 돌아왔겠지만 70명의 제자들도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갔다 왔더니 하늘에서 귀신이 뚝뚝 떨어진 걸 내가 목격을 했다. 누가복음 10장 아까는 9장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회, 그 당시에 사내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완벽하게 지배하니까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배하고 세상 정신이 지배하면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실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인하는 가장 역사적인 현장이 어떤 것인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들, 공회원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신학, 그리스도 빠진 신학, 그리스도 없는 신학, 그리스도 부재한 신학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니까 귀신이 그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역사하는 거구나. 귀신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가? 지금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도록 교회 행사를 하거나 교회 무슨 집회를 하거나 어떤 신자가 이 땅에 살아도 집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버려요. 직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버려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생각을 하고 가정사, 부부사, 직장사를 할 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라.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일상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고 그리스도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세상에 휩쓸려가요. 직장에 막 휩쓸려가고 집안에 가면 집안에 싹 휩쓸려가 버려요. 그러니 세상 문화가 또 TV로 있고 핸드폰으로 있으면 얼마나 쭉쭉 빨려 들어가겠냐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언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서 생각을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에 노심초사되면 그냥 자기의 뼈가 녹을 정도로 거기에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포가 거기에 다 매달려요. 학생은 성적에 매달리고 직장은 직장에 매달리고 또 가정사의 주부들은 가정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촉감이 거기에 딱 쓰여져 있어요. 그런 촉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이런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가정사에 휩쓸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아프고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입니다. 주의 나라가 걸린 인생입니다. 주의 뜻이 걸린 인생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실력과 성실함이 있어서 내 의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건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공을 입히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 소유답게 살게 해주시고 왕같은 재앙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내가 이 교회 삶 지쳐 살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그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문제가 와도 돈 문제도 슉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문제가 와도 건강 문제 슉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절대 이 뜻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 잘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영적 배경이에요. 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여기에 있구나. 나도 여차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그리스도 은혜 왕국을 놓치고 여차하면 교회를 놓치고 여차하면 믿음을 놓치는 마귀의 공격 앞에 세상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일선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세상은 세상이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고 교회는 교회고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아까도 너희 보는 눈으로 소자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다른 데도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눈이 한 번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못 본다. 재물만 크게 본다. 하나님과 재물을 딱 놓여있으면 자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재물이 자기 삶의 근거를 흔들고 있고 마음에 노심초사되어 있고 그게 모든 촉각과 신경이 거기에 딱 건수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해야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날마다 굶어도 내가 말라 죽는다 그래도 난 하나님 주님 왜 내가 말라 죽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 번듯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레시피 봐가면서 똑같은 라면이라도 막 뭘 레시피 봐가고 막 뭔가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양식을 주님이 주시면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의 동행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레시피를 잘 꾸려가지고 맛있게 먹어서 식구들한테 막 기름진 인생을 만들어줘야 그게 행복한 인생, 그게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간단하게 먹으면서라도 시간을 자꾸 써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날마다 아침 지나고 밤늦게 죽의 떡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생각을 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제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무슨 야 복 주시옵소서, 내 자식도 복 주시고 어디도 복 주시고 펜다 달라고 해봤자 절대 그런 복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귀신한테 다 빼앗기는 귀신적인 복이에요. 마귀적인 복이에요. 그런 복은.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은 마귀적인 복. 정확하게 천하가 다 나를 반대하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세상이 참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선민들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세상 둘도 없는 복음의 자리 지성소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철저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민족의 노예 상태로 흘러가는 그런 자였어도 믿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 누구 있었습니까? 어린 청소년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걸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과 셋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도 친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거 나도 오늘날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개혁교회 참된 복음을 정말로 온전한 복음을 내가 지원서 증거했더니 귀신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과 싸움을 해야 돼. 귀신과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지난 우리가 카톡에 올려있는 글이 바로 영적인 치열한 생존 경쟁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듯이 휩쓸려서 그냥 물에 떨어지듯이 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따르고 주께 순종해 살아라. 주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것이 실은 우리의 그 진짜 삶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지시고 우리같이 진짜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진짜 승리를 미리 하신 것이죠. 제가 토요일 아침에 다른 남교들과도 얘기를 한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하게 의지할 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실 끝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 현실이 굉장히 막막하죠. 해도 안 되는 가정사가 있고 해도 안 되는 직장사가 있고 해도 안 되는 세상사가 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평생 죽을 때까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포기할 인생이 아니고 함부로 체념할 인생이 아니다. 그게 전도자가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일생을 살아온 과정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우했다가 쫄딱망하게 한 당사자가 되어 있는 솔로몬도 마지막 인생 말년에 주님이 네 인생 포기하지 말고 전서를 써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편지 한 통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인지 집안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인지 주님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걸 내 후손들 있을 때 무시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주의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막 자꾸 내 자식 어떻게 행복하면 좋을까 안정되게 살면 좋을까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 잘했으면 좋을까 이런 데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심지어 신자랑 자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한 자들이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누가 홍볼 때까지 하잖아요. 이런 거 나도 어떤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의 큰 문제인가 우리 집안의 큰 문제인가 그러면 사고 팔고 집 짓고 자식하고 장가는 큰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다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이에요. 또 마귀는 그것만 인생이 전부라고 자꾸 우리를 의식화시켜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인생의 초점 우리는 절대 목숨을 걸고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딴 데로 가고 조금이라도 막 마음에 뭐가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근심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불안이 생기는 왜 그래요? 상사의 마음이 수술이 맞추니까 불안하고 근심거리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학적인 소견 하나가 막 그 수치하나에 막 매달리게 만드는 거 세상이라는 데가 과학이란 미명하에 의학이란 미명하에 막 이 수치가 올라갔다 내렸다 뭐 그러면 거기 뭐 나 큰일 난 것처럼 안 큰일 난다니까 그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안 큰일 나요 그거 의학적인 수치가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질병과 가난이라도 주님이 삶의 섬기는 손길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지 질병이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섬기에 관한 고백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직장이 없는 것도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가난도 기근도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나한테 임한 것입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특히 돈 벌어야 되겠다 특히 좋은 직장 가져야 되겠다 특히 시집가장가 보내야 되겠다 특히 행복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사람 기도는 바꾸죠.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세계를, 내 세상, 내 나라를 주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좀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반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나는 내가 진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고 내가 나에다 된 것을 정말 주의 은혜를 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사기다로 보일 수 있어, 누구에라도. 잠자다가 누가 누르면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해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요새 여러분과 내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수면 내시경 꽂아놓으면 별소리가 다 나온대요. 잠재의식 경험속에 나온 엉뚱한 사람 이름도 부르고 막 옛날 애인도 부르고 별짓 다 한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이라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마귀의 놀이감이 안 되더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몇 번? 저녁 기도에 있겠죠? 저녁 기도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기도. 저희의 잠을 관리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저희가 잠든 밤중에도 어떻게든지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원롭게 해주시오. 밤에 잠들었는데 어떻게 해, 내 인생을, 내 잠재의식을. 내 시간에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이 있고 오죽하면 그 백일몽이 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백일몽이라서 수면수를 걸면 그 드러운 게 다 나온다는데 내가 잠든 밤중에라도 주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행여나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오고 이건 최면과 똑같은 것이고 주님이 이름과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개혁자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잠들 때도 누가 누르면 나 그리스도이냐라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그리스도이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인인가 태음인인가 뭐 소양인인가 소인가 그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러라고. 그 약간 수치, 통계적인 수치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이냐. 내 몸과 영혼이 완벽하게 구속된 자야. 나는 내 몸과 영혼이 전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기 전에 주님 먼저 관리하시는 거야. 그렇게 의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시면 그렇잖아요. 바울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뭐가 세상에서 막 뭐가 내놓으라는 것이 있어서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핍박 몇십 천대 죽음까지 위에 갔어도 그들이 쓰임받은 것이지. 이상의 가짜한 막 뭐가 다 챙겨놓고 이것이 나 성공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주님 쓰임받았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과부의 드랩돈을 쓰시면 역사에 깊이 과부의 드랩돈은 얼마나 위대한 드랩돈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일관량식 하나 조금 날마다 날품팔이처럼 살고 가지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귀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충분히 위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노후생활까지 보장받고 은퇴 이후에까지 보장받아야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 주님께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것이고 살았어도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챙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챙겼다고 한참 그게 의지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허덕이다 끝나고 마는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딱 응급비 마련해놓고 은퇴 이후에 보장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행복한 것인가. 주님 포장 안 해주시면 어차피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다 낭비해 죽는 거예요. 주님 보장해 주시면 암이 10개 걸려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주지만 감기만 걸려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이 안 주면 막 이병헌 저병헌 다 달면서 가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학자 다 써도 효과가 없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은혜 주시면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상관없이. 아픈 데 살고 없으면 없는 데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사는 삶의 현장이 나라가 건설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마나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것을 이런 100번째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